살아계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감람산에 도착하셔서 하신 한 가지 일에 대해 기록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이 기도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의사로서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마치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것이 중요한 사건인데 요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고 그리고 이제 잡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래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잡는 사건을 곧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넘겼고 이에 분노한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말구의 귀를 자릅니다.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잘랐고 누가는 또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이 떨어진 말구의 귀를 들어 먼지를 흙을 털고 그리고 그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사건에 대하여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말구의 귀를 고쳐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 가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셨습니다. 말이 이렇게 꼬입니까?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언도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잔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리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종종 들리는 장소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아침 새벽에 기도하시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기도하셨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일을 마치시면 예루살렘에서도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면 어느 장소에 가서 기도하시는지를 잘 알았겠죠.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등과 횃불과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왔다 이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올 거라 아셨고 그리고 잡힐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이 일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이 다 되어질 줄 아시고 이제 이 일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므로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러 가셨음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당할 일을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물음에 그들은 당연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그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답을 듣고 반응이 이상해요. 이 대답을 듣고 나서 그들이 뒤로 물러가 엎드러졌다.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놀래갖고 깜짝 놀라서 얼른 엎드린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왜 갑자기 이럴까요? 얘네들이 잡으러 온 사람이 분명했어요. 이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얘네 여기 감람산에 올 때까지 누구 때문에 왔냐면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어요. 근데 나야. 그런데 갑자기 뒤로 물러가 엎드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빛으로 그래서 레이저를 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갑자기 뒤로 확 물러갔어요. 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우리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예요. 내가 바로 내 자신이 바로 그러다 이 말인데 이 헬라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면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고 모세가 그것을 건져러 갈 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데 바로 여호와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번뜩 생각하게 했고 그들은 갑자기 여호와와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를 동일시하는 이 생각이 번뜩 들어서 뒤로 확 물러간 거예요. 갑자기 여호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 물러간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다시 묻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 속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서 시작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고 왔어요. 에고에이미라고 말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진리다, 길이다, 생명의 떡이다 등등으로 계속해서 오셨고 지금 다시 그들 앞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나는 바로 나다. 바로 이렇게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다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어차피 당신을 찾으러 온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이유는 그들에게 찾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그 대상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8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두 번이나 물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찾는 자가 나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요구할 거 있자. 요구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으러 왔으니 나만 잡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냥 돌아가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잡으러 온 자는 바로 나이므로 나의 제자들은 안전하게 자신의 장소로 돌아가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신을 내어놓고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만이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서는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 14장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도망간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제자들이 도망간 것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낳아준 것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었고 잡힐 때 나 좀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꺼이 당신은 잡히실 것을 아셨고 당신의 제자들은 살려주길 바라면서 이들은 내어줘라, 날 찾으러 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당신만이 잡히시는 이 장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이 당신을 모두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게 될 것을 이해하시면서 제자들이 무겁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두려움으로 어차피 떠날 걸 아셨던 주님은 적극적으로 나셔서 나를 잡고 이들은 내어줘라. 그래서 제자들을 가볍게 해주심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형벌을 당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당할 테니 이들은 내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릴 테니 이들은 내어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있을 때도 당신의 제자들 하나도 잃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함을,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백성 하나하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 10장의 맨 마지막 장이
장자의 죽음 사건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 사건을 보면 어린 양을 잡아 그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피를 문솔주에 바르라고 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인마다 한 마리의 양을 잡으라고. 각 인은 장자 한 사람당 한 마리인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죄인 하나하나를 당신이 선택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죽을 것을 이미 예고하셨고 지금 그 잡히는 현장에서 제자들을 내어줘라. 내가 죽으면 되는 것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당신이 받은 것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고난을 채울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함께 지금도 고난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 공문서를 들고 다메섹으로 쫓아갔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당시 사울이었던 바울을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나를 핍박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이 하나임을,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바로 당신이 받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호기를 발동시킵니다. 우리도 의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베드로가 칼을 딱 뽑아서 이 말구의 귀를 자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칼로 저항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 증거하러 다니면서 당하는 환난을 받을 때,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이 성도가 어떻게 그것에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을 제공해 줬습니다. 원칙을 제공했죠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강력한 박해를 당해도 절대로 칼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을 때 자신이 살겠다고 칼을 들어 그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공인하기 전에 단 한 번도 그 박해 속에서, 로마 10대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칼을 들어 대항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인하여 그냥 죽었습니다. 대항을 이미 충분했지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공인할 때 이미 기독교가 로마 사회 안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그들이 절대로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치면 죽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미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부터 기록됐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풀려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줄로 여김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칼을 들어 싸워 이겼다. 이것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 힘과 권력으로 그들과 싸워 이겨 기독교 나라를 세웠다. 이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말했고 그 가치관은 끝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 죽임을 당할 때 짐승들과는 기꺼이 싸웠습니다. 사자들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호랑이도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붙었을 때는 절대로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 칼에 그냥 죽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죽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현대를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여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종 선거 때가 되면 세속적 권력을 얻어 기독교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12용 된 노천사를 불러다가 그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해서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김은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잔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기꺼이 죽음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주의 백성들의 삶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마신 잔을 우리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 잔을 마셨다면 우리는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그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매일 매순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명예에 대하여 죽고 쾌락에 대하여 죽고 육적인 욕구에 대하여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주의를 감당한다고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존재는 그냥 그를 놓는 대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살아있는 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누워있으라면 누워있고 냉동실에 들어가면 냉동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살아서 뻣뻣하게 살아갖고 여전히 우리는 주 앞에 대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죽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야바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관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다른 일들이 점점 확대되면 그것을 인하여 로마의 공격이 초래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자꾸 많아지면 로마로부터 공격을 당할까 두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원들은 어찌할까 이걸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할 때 가야바가 한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해줘요. 가야바는 11장 5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11장 50절에서 이렇게 말할 때 요한은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한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가야바가 말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민족을 유익하게 한다. 이 말은 바로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야바는 순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말이에요. 가야바는 자신들을 지키고 한 놈을 희생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해 주은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이방인의 말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살리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할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가야바의 과거 행적을 통해 거론해 말씀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생각하며 죽음의 길로 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대변한 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우리 25절부터 27절로 넘어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것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막 그랬더니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항상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예언대로 3번 부인했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동일한 것이에요. 비록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얘기했을 뿐 제자들도 동일하게 다 부인하고 주를 떠나고 주님 곁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와 동일한 사건을 한번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시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와 얘기를 해요. 어떻게 동거하고 어떻게 동행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40일 동안 확 행복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들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당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등등등을 논의하고 있다면 밑에서는 여전히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육적 이익을 위해 주를 부인하고 썩어질 이익을 취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적 귀가 닫히고 우리의 눈이 감겨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하나님이 섬기듯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부인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뛰는 것이나 별것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데 우리의 삶은 왜 그 베드로와 같고 우리의 삶은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 같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이 말이죠.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같은데 교회를 떠나면 그렇게도 하나님 없는 사람 같으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교회 바깥에서는 거룩은 다 어디에 사라졌냐 이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직장선교대학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마침에 밥을 먹다가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다 평신도인데 그분들이 평일날 직장생활하고 토요일날 모여서 공부한대요. 직장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직장을 복음화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막 이런 얘기를 그래서 쉬는 날만 되면 또 모여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섬기고 평일날은 또 저 직장에서 직장생활만 하는 게 크리스찬들 전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평일 남들 쉬는데 와서 공부하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표를 안 낸대 표를. 그래서 누가 예수 믿는지를 표를 안 내고 그냥 어울려 다니는데요. 자기들이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표를 내질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내는 표 내봐야 부끄러운 거죠. 뭐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제 교회 다녀 이 소리 듣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할 걸 안 하기는 그렇고 이것도 해야 되고 크리스찬의 신분도 지켜야 되니 이걸 드러낼 수가 없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그렇게 아주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다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우리들이 빛된 사람들이 교회에선 빛을 확 발하다가 교회 바깥에 하면 갑자기 깜짝 망토를 뒤집어 쓰고 빛을 어찌든지 가리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못 죽이는데 세상이 우리를 죽일까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정말 여러분의 생명은 세상이 붙들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멘하고 믿으면서 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31절 좀 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인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 갔을 때 자기들은 사형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에게 있고 총독이 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사형을 명하여 달라고 부탁하라고 한 거예요. 빌라도가 니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우리는 사형권이 없나이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그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인간의 한계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죽일 권세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주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 권세가 없어요. 그냥 위협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붙들고 있냐? 주님이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말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나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권한인 줄 알았어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그리고 죽일 권세도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같이 붙들고 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꾸 굴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그것에 굴복하여 빌빌거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봐야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데 그분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생명을 주시는 기도 하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멋있고 당당해져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휘둘려서 비참하고 부끄러운 신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영적 자존심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전히 세상의 노예인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쩐지 살아야 하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영적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일을 하고 동일하고 먹고 살아야 될 일을 하지만 자존심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려갖고 그 몇 푼, 그 떡 한 조각 때문에 우리 영적 자존심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여러분의 성공을 주장하시는 게 누구냐?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멘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일부터는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협박을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수도 없이 알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도단성을 둘러싸고는 아람 군사들 때문에 두려웠던 건 누구였나요? 사환이었어요. 그 사환의 눈에는 그 아람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의 눈에 뭐가 보이나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자는 당당한 거고 아람 군대가 보이는 자는 비굴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자는 비굴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또 주님 그랬으니 너한테 그 권한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의 방법대로 매일매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말씀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눈을 이 땅의 권세가 아닌 하늘의 권세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고 그 눈으로 기꺼이 이 땅의 박해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36절과 3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주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이 땅의 방법대로 군대를 동원해 자신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 땅의 방법과 이 땅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거나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방법은 세속적인 힘을 많이 소유한 자가 강합니다. 재물이 많고 권력이 높고 인기가 많은 것이 강한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냥 지고 살기를 원치 아니할 수 이기라고 하셨고 이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주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것으로 세상을 이긴다면 우린 다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이긴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김은 이미 우리가 말했지만 하늘의 가치관, 그가 하늘에 속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바로 죽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했으며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통치하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의 통치를 본문에서 뭐로 말하냐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통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세상 권력이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이미 실현되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증거되어지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것을 듣는 자는 영원 생명으로,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이미 그것은 이미 통치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증거하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제가 잠시 아까 거론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바로 진리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진리 자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본서 14장 6절에 우리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 자신이 진리인 예수는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에 속한 자는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본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구절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무지한 빌라도에게 향하여 말하는데 얘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너는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진리 가운데 있는 자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진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여기만 믿지 않는 자들이 앉아있다면 이럴 것이 쟤 뭐지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쟤. 말이 돼 저 소리가? 야야 뭐 죽는 게 이기는 거야? 말이 되는 거니? 야, 그게 세속적인 힘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왜 바보같이 칼에 맞아 죽어? 칼들같이 싸워야지.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하지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말이 무엇인지 알아.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 들어도 그 말대로 사는 것이 버거워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진리이시고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이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하셨던 대로 죽음의 길을 감으로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잔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에 감동받아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와, 황 목사들 열심히 사네. 내가 쟤를 죽어야 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열정과 헌신에 근거하여 죽으심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만큼 헌신적인 적도 없고 열정을 부린 적도 없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으신 것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의 죽으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있는 희생을 다 하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양육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잔은 예수님께는 죽음을 안겼지만 예수님께 마신 그 잔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이 진리 안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